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시리즈 세 번째 하루 묵상 31번째 시간으로서 성경만 있으면 됐지 음성까지 드려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만 있으면 됐지 음성까지 드려야 하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여기 써놨습니다만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음성의 전제로서 두 가지를 제가 옆에 써놨습니다. 먼저 주님의 사역을 할 때는 사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것이 필수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역은 자신의 적성이나 의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음성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 그 의미죠. 종이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종 노릇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음성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또 들어야 되고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에 성경만 있으면 됐지 음성까지 들어야 하는가? 음성을 듣는다고 하다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의문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에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은 성경 몇 군데를 찾아봄으로써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성서적인 근거를, 성경적인 말씀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또 성경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증명해 보고자 하는데요. 세 군데의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옆에 써놨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성서적인 근거. 첫 번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랍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르죠. 옆에다가 제가 간단하게 써놨습니다만, 지식은 의식 가운데서 축적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면 지혜란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에 필요한 삶의 도구, 이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가 요 편지를 쓸 당시에는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신약성경 형성되지 만들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신자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었죠. 이 신약성경이 쓰여진 시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25년 후부터 60년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계셨을 때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고 몸으로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거의 다 살아있을 때 쓰여졌습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의 측근으로 그를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었던 사도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는 이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신약 성경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형성되기까지는 대략 200년 내지 300년이 걸렸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에는 신약 성경이 형성되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또한 부활이란 사건에 비추어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의 특별한 조명이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지혜를 찾을 때도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구절에서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에게 직접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응답하시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을 보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아직 형성되지 않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때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때에도 음성을 들려주셨고 지금도 한결같이 들려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만 말씀하시고 지금은 침묵하신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경적인 근거를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당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니라. 너희들이 이런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체포가 되어서 왕들과 환원들과 고관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은 거기서 굴하지 말고 나의 복음을 전하라. 나의 증인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순박한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임금님 앞에서, 관원 앞에서, 그리고 고관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은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겁나는 일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옆에 써놨습니다만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겁내지 말아라. 그때 생각나는 말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 말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할 말을 들려주신다는 것,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해야 할 말을 들려주시고 제자들은 들은 음성을 듣고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해야 할 말이 필요한 현장에서 필요할 때에 들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사도들에게만 해당되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1세기 제자들에게만 해당되고 지금 20세기를 사는 제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겠다고 야고보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전도할 때도 상담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구절은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들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여러분, 여기에 구절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성령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제가 바꿔놨어요. 한번 제가 성령을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일반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 처해진 환경에 합당한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율법과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잘못된 해석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구별할 때 율법과 은혜로 구별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더 좋은 것은 율법과 성령으로 구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10계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러한 계명들이 좋다는 것은 알면서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관하여 직접 코치를 하십니다.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는 해야 할 말을 주십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닥쳤을 때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였다. 율법을 폐했다 하는 의미는 율법의 구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시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옆에 써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소원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써놨죠.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일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외식하는 사람들로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유치한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생활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더불어 먹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식구들이라고 합니다. 식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길을 마련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더불어 생활을 같이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염려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베풀어 주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짐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부담감, 짐으로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셔서 주관하실
주관하셨던 그분뿐만 아니라 그런 분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도 주관하신 분이라고요. 마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형연할 수 없는 즐거움의 바탕이 됩니다. 기쁨의 바탕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음성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것은 좋지만 잘못된 길을 따라가면서 적극적이면 크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됐는데 충성되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항상 적극적인 삶보다도 바른 삶이 우선돼야 됩니다. 방향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 성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이것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